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맥체인 성경을 통하여서 최근에 욥기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욥기를 볼 때 다른 시각에서 지금 우리는 또 생명의 삶 큐티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우리는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욥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욥기 하면 욥하면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죠. 뭐죠? 고난, 죽도록 고생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욥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마침도 하나님이 끝맺음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욥기 1장 1절은 참 사람이 참 잘한다, 잘났다, 그 사람 참 똑똑하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읽으면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다시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족장시대 때의 사람, 우스 땅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저를 하기는 이방 땅,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땅. 그렇지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다른 표현으로 욥의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연인으로서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빠져버린, 십자가 없이 온전하고 십자가 없이 정직하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 없이 악에서 떠난 자가 있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욥이지, 욥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자기 안에서 자기 인격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 놓고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평교장님들과 함께 홍천에 있는 홍천중앙장로교회라는 한 교회를 탐방을 하고, 그 교회에서 요즘 온라인 전도법, 그 교회는 참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그런 교회. 그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홍천에 오셨고, 홍천에서 8명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개척하는 수준으로 72년도에 개척되어진 교회를 후임으로 온 거예요. 8명. 근데 지금 그 교회는요, 작지만 큰 교회,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 땅에서, 인간의 편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했기 때문에 권선징악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2장 3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천상회의를 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욥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좀 더 이해를 하려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천상회의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왔나이다. 그러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구경하고 이 얘기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이 사탄은 천상회의 이전에 온 땅을 다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무너뜨릴 거 하나 없나? 잡아먹을 거 하나 없나?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 천상회의 가운데 물으시는 질문이 3절이에요.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중심에 은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요. 욥기를 이제 읽어나가면 3절부터 욥은 막 자기 낱날을 저주하고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어쩌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지었어. 친구들은 끊임없이 인과응보, 근선징악을 얘기하고 있는데 빠져버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십자가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이거 안 했는데? 반대로 할까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옹전히 그 교회를 작지만 큰 교회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아는 교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 역사상 복음은 한 번도 멈춰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행진, 진행입니다. 어떤 환경이 가로막아도 복음은 진보입니다. 전진입니다. 코로나요? 저만의 말씀이요. 저는 그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온라인 전도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과한, 그 긍휼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 죽을 때 다 병들어 죽을 거예요. 아파서 죽을 거예요. 연약해서 죽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들면 기도도 못해요. 지금 병드니까, 연약해지니까 사탄이, 귀신이 밀가불듯이 까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분도요, 육체가 연약해지니까 입으로 세상 말하고요, 인간의 말을 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병들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환경의 삶의 형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주저앉습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시작, 욥기의 시작, 욥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기를
인간 편에서 접근하면서 읽으면은 욥은 고난 속에서 훌륭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욥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욥은 이런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2절부터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성경은 7을 참 좋아합니다. 7을 온전한 숫자라고 그러죠. 7.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 아들 7을 주셨다. 7을 주셨다. 3절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요, 크다, 존귀하며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인물. 자, 그러면은 욥이 큰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욥의 특별한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럼 오늘 역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존귀하며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그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옥 갈 사람, 망할 사람, 영벌로 고통할 사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나를 덮어놓고 보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니? 뭐 내가 인정을 받니 안 받니? 내가 이만큼 했니? 뭐 됐니? 아파서 죽겠느니? 뭐 자식이 어떠니? 시간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죽어도 산다. 이후에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는, 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진 믿음의 삶이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요, 욥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고 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자꾸 은혜를,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 영혼이 구원 얻었고, 할렐루야.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를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실 때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요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욥은 가정 안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는 영적 잔치예요. 여기는 그렇지만 생일 잔치지만 오늘 저 여러분 가정 안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혼인 잔치집에 환경으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 거기는 잔치, 영적 잔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결핍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궁핍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니 그게는 영적 잔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인 안에요.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이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저 집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요. 아무 일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집은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문제투성이 가정에 그 집에는 막 신방을 했는데요. 찬송이 은혜가 되고요. 기도가 은혜가 되고요.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막 부들듯 일어나는 그게 영적 잔치.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영적 잔치를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이제 욥처럼 이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가정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두가 울상이 되었고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궁핍함, 한 가지의 궁핍함, 한 가지 결핍으로 말미암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게 넘쳐나도록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욥은 이런 잔치를 합니다. 잘 봅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이 잔치는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잔치지요. 이는 누구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유토피아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생일 잔치 형제들끼리 모여서 막 그래 형아 잔치 생일 축하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잔치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잔치가 있으니 봅시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잔치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교회 크게 지은 거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게 영적 잔치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도 많이 가져도 스펙이 있고 요즘 말하는 금수저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그는 버려진 자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처럼 자녀들이 참 형제 우애가 있고 이런 훌륭한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참 잔치 잘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잔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향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뭐 아들이 이거 했으니까 뭘 저거 했으니까 그런 이거 썩어질 자랑하지 말고 욥은 그들의 잔치를 끝내면 불러다가 성결. 여러분 인간이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덮여질 때 성결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결. 제사장이 임에 붙여진 여호와의 성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당시는 아직까지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 받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잔치, 제물의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는 믿음의 삶, 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실까? 행위에 잘못된 것, 그거는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마음의 죄는 누구부터 시작될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계명성,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행위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범죄한 사탄,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듯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그도 그 마음으로 범죄할 때에 내가 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홀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안 들키면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통달해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 범죄치 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미래형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 내 의지, 내 공로,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하고, 그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게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평생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식하고 모든 것을 톡 들어가지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설교 끝내란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럽다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저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총과 이 긍휼이라는 이 부분을 망각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가락이 있기 때문에 더 못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목사를 향하여서, 일꾼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그쪽으로 땡겨 내려오려고. 그게 귀신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눈에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 같이, 주님, 우리 목사님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떠벌거리면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거든. 나도 은혜고, 나도 긍휼이고,
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평교구장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역자랑 평교구자랑 차이가 뭐예요? 교역자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 레위인처럼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교역자. 그러나 평교구장들은 자기들이 생업을 하면서 맡겨준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를 이런 은혜 입은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하늘 상급이 클 거야, 칭찬받을 거야,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느니 못하느니, 할 수 있느니 못하느니, 그러면 우린 교만이요. 우리 중직자 모두 마찬가지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회자의 분신이에요. 당신은 여기까지 그만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부교역자인데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맺어서 그게 안 되니 기고만장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 욥도 3장을 가면은 곧바로 낱날을 저주하고 모태를 저주하고 그 친구들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산 거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끊임없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뭐 했냐, 이제 하나님이 욥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욥이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 고난은 그냥 되어진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봅시다. 고난의 껍질을 깨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전에는 방황하는 사람, 모세도 들판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이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봅시다. 33장 13절 봅시다.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이름을 다 아셔요. 이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13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의 길, 주님이 나의 가는 인생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18절부터 미안합니다. 18절부터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향하여 욥을 향하여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죄가 없는 자. 아멘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사인 주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이 사인이 나타나면 그게 교만해집니다. 왜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그러면서 이 교만함은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말고 할 수 있고 못하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보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불완전한 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악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어놓고 네 눈에 내 눈에 너는 악에서 떠난 자야. 온전한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냐?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나는 이만한 작은 거 하나.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요. 지 실컷 먹다가 그러면 엄마도 하나만 줘봐. 막 먹다. 그러면 빅뉴스 아니에요. 다 준 것처럼 그러면 애는 지가 뭘 다 한 것처럼 막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온 집안은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삶 아닐까요? 신앙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믿으십니까? 그래 교만할 거 없어요. 떠들 거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뭐 이거 했네 안 했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욥의 그 자녀들이 잔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잔치든지 영적인 잔치든지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잔치를 하며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멘이 기어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다. 한번 따라해봐. 시작. 어떻게 뭘로 인정받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각 사람의 허락하신 저마다의 십자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 은총을 기억하며 이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족 모두 성령 충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월 첫날입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도 함께 하신 주님 10월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큰 사이 원사로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동력자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41번째,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예물 드립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0월도 저희들에게 대사를 행하시사 기도의 열매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5교구 안내의 모든 일들을 지어 민첩함으로 인도하옵시고 담임 목사님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일들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